안녕하십니까. 시편 48편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 여호와는 강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라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전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으며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는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경고케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시편 48편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시편 한 편 한 편이 깊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어떤 때는 이 시편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46편부터 48편까지가 그런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 시편 21편부터 22편, 23편, 24편 시들이 메시아를 중심으로 쓰여진 시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걸 알았습니다. 시편 46편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46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다면 47편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다라고 노래하고 있고 시편 48편은 그 왕께서 다스리는 도성 곧 시온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시온의 아름다움을 이야기를 했다면 4절에서 8절까지는 열왕이 패배해서 도주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는 다음 세대에 전하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예배하고 또 다음 세대까지 교육을 시키는 흐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8편은 시온시라고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가 의미하는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큰 왕의 성 꼭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시편 48편 이전에 북방이라는 히브리어 차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품고 있는 깊은 의미는 그냥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가리드와 히브리어는 같은 서북 세모군이기 때문에 철자도 거의 같습니다. 우가리드에서 차폰과 히브리에서 차폰은 거의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은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연히 북쪽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이 북쪽을 뜻하는 차폰은 바알의 산을 떠오르게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편에서는 시온이 차폰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침 오늘날 백악관이 미국에 있는데 그 백악관이 아니고 진짜 통치의 중심은 여기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은 바벨론 왕의 교만을 이야기하면서 천사장 루시퍼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극 지폐의 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단어가 북쪽입니다.
바로 시편 48편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신들의 회의가 북쪽 산인 자폰산에서 열린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그 신화를 이용하여 바벨론 왕의 교만을 풍자했습니다. 사실 시편 48편은 창세기 1장과 함께 읽어야 하는 시편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대 근동 세계관의 전체를 뒤집어 엎는 폭발적인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우가림 문헌과 가나안 종교를 살펴봤는데 그때 엘이나 바알이나 얌, 모트 등의 단어들이 우가림 문헌에서도 정당하지만 역시 이 히브리인들의 보통 명사로 사용하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시편 48편의 깊이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더 깊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온산이 왜 특별한 산이 되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시편 48편을 읽으면서 예루살렘이 아름답다고 정도로만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시를 들을 때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시온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리고 거짓된 신앙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먼저 좀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우주를 하나의 거대한 신들의 왕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에 신들이 살고 있고 바다에도 신이 살고 있고 죽음의 세계에도 죽음의 신이 있다고 보았고 높은 산에는 최고의 신의 궁전이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어느 민족이든지 가장 높은 산은 단순히 지형적으로 높은 산이 아니라 신들이 거하는 장소로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1928년 시리아 북부 우가리드에서 수천 장의 점토판이 발견이 되면서 성경 연구는 새로운 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성경이 가나안 종교를 비판하는 내용들을 읽고 아예 추측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가리 문헌이 발견이 되어지면서 그 문헌 안에는 신들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신화처럼 적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을 믿었는지를 밝혀준 것이 바로 우가릿 문헌이었습니다. 그들의 최고의 신은 엘이었습니다. 또 엘은 나이가 많은 아버지 신이지만 모든 신들의 조상으로 모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는 엘이 아니라 폭풍과 비의 신인 바알이었습니다. 비가 와야 농사가 되고 농사가 되어야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이 비를 내리고 천둥을 치게 하고 번개를 던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알에게도 대적하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바다의 신인 얌이고 또 하나는 죽음의 신인 모터였습니다. 히브리 얌은 바다를 뜻하는 명사이고 우가릿 문헌에서는 혼돈의 신, 바다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터라는 죽음의 신이 있는데 바알은 얌과 싸워서 승리하고 다시 모터와 싸우다가 죽게 되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존재로 묘사가 되어집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매년 반복되는 우기와 건기를 이 신화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바알이 살아나서 비를 내리고 여름에는 모터가 바알을 죽여서 땅이 메마르다고 그들은 계절의 변화를 신들의 싸움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연현상을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알은 어디에서 왕으로 다스리고 있냐면 우가림 문헌은 반복해서 차폰산에 바알이 궁전을 세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차폰산은 오늘날 시리아와 터키 국경 근처에 있는 산인데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신들의 산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곳이고
북쪽인 지역인 것입니다. 모든 신들이 그곳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바알이 그곳에 왕자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린다고 우가림 문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차폰이라는 말은 단순히 북쪽을 뜻하는 것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신적인 통치의 중심을 말하는 단어가 차폰이 되겠습니다. 마침 그것은 오늘날 청와대나 백악관이 있는 자리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중심을 워싱턴이라고 할 때 그 워싱턴은 백악관이 있기 때문이고, 한국의 중심을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서울에 청와대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이 그 권력을 떠오르게 만드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차포는 곧 신들의 왕자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 시편 48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북방에 있는 시온산, 시온산이 참 북방에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보면 좀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아주 남쪽에는 사막지대가 있는데 그 사막지대를 빼고 나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남쪽 지대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시인은 단순히 시온을 북쪽에 있다는 지리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실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큰 왕의 성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소 어색하고 무리가 있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시인은 의도적으로 차폰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가나안 종교를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신들의 산은 차폰이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선언합니다. 아니다. 참된 하나님의 산은 시온이다. 참된 왕의 보좌는 예루살렘이다. 바알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당시 세계관 전체를 뒤집어 엎는 혁명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신들의 중심이 하나님이고 예루살렘이라고 고라 자손들은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히 놀라운 사건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공부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장은 단순한 천지 창조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로 생각했던 피조물 하나하나를 창세기 1장은 그것은 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피조해 놓은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도 피조물이고 또 해와 달도 피조물이고 들들도 피조물이고 큰 물고기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창세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 변하지 않는 태양을 볼 때 태양신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지만 창세기 1장에서는 태양을 큰 강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작은 강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믿었던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피조물로 전락시킨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지금 읽을 때 특별하지 않지만 고대인들이 읽을 때 창세기 1장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신들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세기 1장에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가나안 신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분해해서 해체시켜버리는 그 책이 창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48편 역시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차폰 산을
신들의 산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시편은 시온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왕이다, 통치자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창세기 1장과 시편 48편은 서로 다른 시대에 기록이 되어졌지만 동일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온 세상의 기쁨이라는 표현입니다. 시편은 시온을 온 세상의 기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자기 지역만 다스리는 신으로 믿었습니다. 모압에는 그모스가 있고 암몬에는 밀곰이 있고 블레셋에는 다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민족마다 자기들의 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편은 이야기하기를 온 민족을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기쁨이 되시는 분이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방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온 세계의 왕이신 겁니다. 그래서 시온은 이스라엘만의 기쁨이 아니라 온 세계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이미 시편 47편과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시편 47편에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48편에도 동일한 이미지가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실 때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시온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거처가 이제 더 이상 특정한 산이나 특정한 건물, 성전에 제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이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48편의 시온은 단순한 예루살렘의 언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신들의 왕자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산이 되고 창세기에 시작된 창조신앙이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을 통해 선포가 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중심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시편 48편은 단순한 시온 찬양시가 아니라 고대 근동의 모든 신화와 우상 숭배를 향해서 참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왕권 선언문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창세기의 창조신앙은 시온 신학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을 연결해주는 매우 웅장한 신학적인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시편 48편 7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48편 앞에서는 북방에 있는 차폰을 사용해서 바알을 깨트리고 무너뜨렸다면 이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두 가지 힘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선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종교적인 권력, 신들을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산이라고 여겨졌던 차포는 여호와의 시온으로 대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권력인데 당시 세계 무역과 부의 상징이었던 다시스의 배는 여호와께서 보내신 동풍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시 다시스의 배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배였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초대형 컨테이너선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스의 배라는 말은 큰 배의 대명사가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2장이나 에스겔서 27장,
또 열왕기상 10장에서는 이 무역선, 엄청난 무역선을 의미할 때 다시스의 배를 그들은 말씀했습니다. 또 당시 구약에서 다시스는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거대한 국제 무역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의 배는 세계의 경제, 세계의 부, 인간 문명의 힘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가장 큰 배도 가장 거대한 경제력도 동풍 하나로 순식간에 깨트리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결국 시편 48편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도, 세상의 군사력도, 세상의 경제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8편은 단순히 예루살렘의 승리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의지하는 모든 권력, 신화적인 권력인 자폰이나 또 군사적인 권력인 왕들의 연합군이나 또 경제적인 권력인 다시스의 배를 오직 하나님이 깨트리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통치자이시고 왕이신 것을 선언하는 선언이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시편 48편의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신 사건들이 몇 차례가 있는데 시편 48편을 읽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시인은 이렇게 감격스럽게 시온을 찬양하고 있을까? 이 시편은 단순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가 아닙니다. 시인은 예루살렘의 성벽이나 궁전의 아름다움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성인 이 시온을 친히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친히 왕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실제적인 역사적 경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 시편 48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48편의 표제에는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언제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이 시가 기록이 되어졌는지는 직접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유대인 주석가들과 현대 성경학자들은 시편의 내용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비교하면서 그 내용을 연구해 왔습니다. 시편 48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몇 가지 중요한 단서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는 왕들이 함께 모였다고 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왕들이 예루살렘을 보고 놀라서 급히 도망을 하고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고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떨었다고 5절과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는 것처럼 그들의 세력을 무너뜨리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표현은 개인적인 감사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지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개입을 하셔서 외적들을 물리치신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유를 따져볼 때 크게 두 가지 사건이 가장 역사적으로 유력한 배경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호사밧 시대의 전쟁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모압과 암몬과 또 세일산의 사람들이 연합하여 유다를 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군사적으로 절대 열세에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성산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전국에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성전으로 모이도록 합니다. 왕과 백성은 모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선지자를 통해 놀라운 말씀을 허락을 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너희가 이 전쟁에 싸울 것이 없다는 말씀을 그들은 듣게 되어집니다. 다음날 유다 군대는 무기를 앞세우지 않고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쟁터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아주 특별한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게 되어집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먼저 에돔 사람을 공격을 하게 되어지고 또 서로 공격을 하면서 서로를 죽여서 결국 연합군의 군대는 스스로 남멸하게 되어지고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칼을 한번 제대로 휘둘러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신 이스라엘의 승리를 목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시편 48편에 왕들이 함께 모였다가 놀라 도망하였다는 표현과 상당히 유사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사건이 시편 48편의 배경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8편의 또 다른 배경으로 히스기야 시대에 사네립의 예루살렘 침공을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움으로 구원을 받았고 시온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시편 48편의 주제와 잘 어울린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가 히스기야 시대와 연결이 되는 것보다 여호사밧 시대와 연결이 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왕들이 함께 모였다는 이 표현인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될 표현은 왕들이라는 복수인데 히브리어는 역시 단수 왕이 아니라 복수의 왕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모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왕들이 연합을 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해 온 사건은 여호사밧 시대가 더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을 읽어보면 모압이나 암몬이나 세일산 사람들,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공격한 것이 역대하 20장입니다. 여러 민족이 하나의 동맹을 이루어서 예루살렘을 향해 진군하는 모습을 시편 48편이 말하는 왕들이 함께 모였다라는 표현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사네립의 침공은 본질적으로 아수르 제국의 단독 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국의 특성상 여러 속국의 병력이 함께 동원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그런다고 왕들이 함께한 전쟁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역시 사네립의 침공을 말할 때는 여러 왕들이 연합전쟁을 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열왕기 하나 이사야서는 일관되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48편 4절의 표현은 사네립 사건보다 여호사밧 시대의 연합군의 침공을 훨씬 더 직접적으로 떠오르게 하는 구절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5절은 더욱더 흥미로운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본문은 매우 짧지만 사건의 흐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왕들이 함께 모였고 무엇인가를 그들은 보았고 그래서 갑자기 놀라면서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둘러 도망을 하는 과정을 시는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전투 장면을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보았다는 것이고 놀랬다는 것, 두려워했다는 것, 도망했다는 심리적 변화가 중심이 되어집니다. 여호사밧 시대의 연합군과의 전쟁은 이러한 흐름을 매우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군사력으로 군대로 싸우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올렸는데 그들 앞에 나가는 찬양하는 부대가 찬양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연합군의 가운데 혼란을 불러일으켜서 그들 스스로 싸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이 세일산 사람을 치고 또 그들을 서로 또 죽인 후에 극심한 혼란이 일어나면서 결국 연합군은 완전히 붕괴가 되어서 살아남아 있는 자들 모두 도망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다는 칼 한 번을 제대로 쓰지 않고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 연합군의 왕들이 이 장면을 볼 때 그들은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그들을 공포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붕괴하게 하시고
도주하게 만드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내립의 침공 당시에는 사내립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항복을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보고 두려워하고 도망간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몰살당하게 되어지면서 다음날 사내립이 몰래 정말 폐주하듯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도망을 쳐서 니느웨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시편 48편의 내용과 상당히 심리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48편에서 묘사하고 있는 보고 놀라고 즉시 두려워하여서 도망했다는 이 내용은 사내립 사건보다 여호사밧 시대의 전쟁과 어울리는 표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6절은 이러한 차이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잡으니 해산하는 여인 같은 고통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피할 수 없는 공포를 비유할 때 자주 사용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적군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집단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졌음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시대에는 연합군의 군대가 내분이 일어나면서 극심한 혼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결과 적군은 외부의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싸우느라고 대혼란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갑작스러운 공포와 혼란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시편의 표현과 매우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8편 전체를 읽어보면 시인은 단순히 적군이 죽었다고 노래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시온 가운데 거하시면서 친히 자신의 성을 지키셨다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왕들은 함께 모였으나 하나님 앞에 무너졌고 시온은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은 온 땅에 높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론 부분까지 역대하 20장의 마지막 장면과 깊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유다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소문이 주변 나라들에게 퍼져가면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결국 여호사밧의 나라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고 역대하 20장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승리가 군사력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일어난 승리였기 때문에 열방 가운데 예루살렘이 더욱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시편 48편 역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왕대신과 시온의 안전을 찬양하는 찬양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48편을 읽을 때 이 시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루살렘을 찬양하는 시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이 시가 노래되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기적적으로 보호를 받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시를 특정한 사건과 연결해 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이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시온을 보호하시는 이 내용 전체를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다양한 상황을 엮어서 이 시를 노래했다고 그렇게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종합해서 성전 예배에서 부르는 찬양이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세부적인 묘사나 당시의 국제적인 정세 그리고 여러 왕들의 연합, 예루살렘을 둘러싼 긴장이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라는 요소들을 종합해 볼 때 여호사밧 시대의 연합군의 침공이 시편 48편의 시대적인 배경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 역사적인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48편에서 시편 기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특정 왕의 이름이나 특정 전쟁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는 적군의 이름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또 여호와 큰 왕을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48편의 중심입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은 히스기야나 여호사밧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참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계시는 지온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48편이 역사 속 사건을 넘어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선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 48편을 공부하기 전에 시편 48편 14절만을 알고 좋아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렇지만 이제 시편 48편의 의미를 알게 되어지면서 시편을 읽고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시는 한 개인의 인도보다 예루살렘 시온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노래하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